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요. 감기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식에서 섬김으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외식이 무엇일까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보다는 겉을 더욱더 중요시한다라는 이야기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복면가왕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가면을 쓴 가수가 자신의 인기와 학벌과 재능 여타 다른 것으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오직 노래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외국에 수출까지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한번 복면 설교왕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마 목소리 때문에 다들 들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가면과 외식을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의 의미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면은 수수께끼입니다. 감추어져 있지요. 여러분들 혹시 이 히잡 아십니까? 네, 이슬람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특별히 여자들만 쓰는 게 히잡인데요. 지금이라도 지금 사진을 보니까 가면을 벗겨내고 싶어요. 그런데 벗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금지입니다, 금지. 저 아리따운 여성의 저 눈 안에 있는 얼굴은 얼마나 이쁠까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의 금지가 있을 때 저 가면을 확 벗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들어가지 마세요. 시멘트로 바닥을 딱 칠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발자국이 꼭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왜 그럴까요? 하라고 그러면 또 안 해요. 참 우리의 마음이 청개구리와 같이 참 이상합니다. 가면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가면을 쓰고요.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아버지가 된 마당에 온화한 아버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내에게 져주고 그러한 가면을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경건한 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지 않습니까? 경건한 척을 해야 가면을 써야 저 사람이 참 경건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주중에는 만나지 않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경건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썼던 가면을 보고 그 가면이 마치 자신 있냐 행동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가면은 실제 얼굴과 동일시 되면서도 조금 다른 게 가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존재는 외향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왜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김영우는 목사일까요? 김영우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입니까? 이러한 난해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직위와 직분 그런 가면들을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요.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행위 속에서 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있어요. 성경은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내 이야기로 들어야 드디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 말씀은 저 사람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어떠한 사람들인가 알고자 한다면 먼저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성전이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자, 예배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귀족들 중심으로 그 그룹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끼리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학자들마다 조금 기원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헬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의 명칭은 분리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파괴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겠습니까? 또 똑같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부단히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비난의 화살을 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식의 대표 주자라 불리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외식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식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 욕망은 욕망이고 내 욕심은 욕심인데 왜 타자가 주는, 다른 사람이 주는 욕망을 내가 그리워할까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 안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는 그 자녀가 의대를 가고 싶어,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의대를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해요. 두 욕망이 충돌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자녀가 그래, 부모 나 때문에 참 고생하는데 부모의 소원 들어주지 뭐 하고 의대를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의 의미가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욕구를 내가 들어주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녁 늦게 들어가거나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이든이가요, 엄마랑 하던 일을 자꾸 칭찬해 달라고 얘기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칭찬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가 박수 치면서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시선에 묶여 있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부모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 욕망을 들어주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효자하셨어요? 불효자였습니까? 저는 조금 후자에 가깝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많이 했던 말이 내가 할 거야, 상관하지 마, 그거였어요. 불효자였습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때때로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가정의 평화를 조금 더 도모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효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왜 보이고자 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들에게 욕망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민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그들이 늘상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정도 되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경문띠를 길게 늘어뜨리고 입은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이 서기관이야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외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며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면이에요. 외식은요, 많은 대중들이 나에게 원하는 욕망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떼는 순간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은 죽어요. 누구나 다 가면은 쓰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면을 외식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외식은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열망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주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내 정체성을 다시금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 이외에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시선에 그렇게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줬는데 그 사람이 과연 해방된 자, 구원받은 자라고 칭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외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시선에 묶여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애굽의 노예가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과 행위의 분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위의 분리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했던 말들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런 고지 없이 그 사람하고 한 20분 대화해요. 녹음기를 딱 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전에 했던 이야기, 문법, 언어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티베트 불교에서 사용하는 마니차라는 기도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돌렸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기계로부터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불경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안에 기도 제목을 넣고 기계로 돌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기계가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안도감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기계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느 누군가의 사업장에는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직접 빨래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기 전에 세탁기 버튼 딱 한 번 누르고 오게 되면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빨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곡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왜 곡비를 채용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장례가 났으면 유가족들이 울거나 지인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면 되는데 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고용했을까요? 곡비가 나 대신 울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내가 울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은 이 곡비에게 우는 것을 맡겨두고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 그렇게 고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특별하게도 내가 울지 않아도 내 대신 누군가 그 일을 해주고 있으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개그 콘서트 잘 아시죠? 종방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다시금 부활했어요. 주일 저녁 9시 20분에 이 개그 콘서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예전이 그리웠던 것은 저만의 일 뿐일까요? 예전에 초창기에 사바나의 아침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바나의 아침을 모티브로 해서 기독교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 당시 유행하는 유행어들 다 개그 콘서트에서 파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개그 콘서트를 보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도 곡비처럼 이렇게 웃음을 주는 웃는 화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 월요병이 걸리기 십상인데 직장에 가야 되니까 그 웃음소리를 듣고 내가 조금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웃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웃고 있으면 사람은 마치 내가 웃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예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울지 않아도, 내가 직접 웃지 않아도, 내가 직접 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안도감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능동과 수동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지도층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장님이 올 한 해 목표를 잡았어요. 직원들이 보기에 그 목표는 참 터무니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너무나 열심히 해서 일을 했더니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유명해져서 이제 사장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회사를 이렇게 키웠고 저렇게 키웠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종업원입니다. 사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묶여있는 수동적인 내 행위는 가짜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그렇게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투영했던 욕망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빌라도에게 애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시선들을 거부하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마자 예수를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 시선을 알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에 빗대어 보자면 외식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요즘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죽기 한 달 전에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라는 가사를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독일에 있던 목사님이 작곡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 글을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고 독일은 나치 정권에 힘들어하는 국가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또 다른 말을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무엇입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 섬김을 그가 다시금 엘리트주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위 엘리트라고 말한다면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집안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설명했던 엘리트주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영역 안에 머무르게 될 때 이 목사님이 종교 집단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생활만 사이클만 잘 지키고 일종의 한 가지만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가지 않아도 기독교 문화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에요 라고 그렇게 독일 교회처럼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던 타자를 위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섬김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진 상태에서 다른 세상을 섬길 때에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섬김이 없고 타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트주의, 좋은 대학에 나왔다는 게 다 끝이 아닙니다. 많은 대학 교수들이 그 당시에 나치 정권에 협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시선에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교회는 외식이 판치고 외식이 중요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트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나치 정권처럼 십자가를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섬김이 없으면 종교적인 의식만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말만 하고 외식만 하겠다라는 주의로밖에 빠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대학에 나왔는데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늘 이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논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니게이션을 하래요. 부정하랍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나를 찾아가지 말고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섬김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엘리트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